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신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데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가 죄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6월 23일 금요일 아침 주님 배에 나와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경건되고 또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제2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7장 구약으로 94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7장은 계속 우리 솔로몬 잠언의 모임으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26장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얘기, 그리고 13절부터 끝절 2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얘기가 잘 정리돼서 있는데 27장은 그렇게까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일 주제가 반복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자랑은 대개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일이 잘 된다고 내일 또 막 자랑하고 이런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이라는 그 자체가요,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안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 내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방지일 목사님은 그분이 80세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무시기 지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를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이 저를 계속 살려주시면 일어나서 또 모닝 아침 기도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밤에 데려가시면 제가 천국에 잘 입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로 살아가시는 그 어르신의 기도를 들을 때 참 제가 젊은 사람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보니까 그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염려할 것은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내일이라는 자체가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금방지게 무슨 내일을 염려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많은 회사나 기업에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Plan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그런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 말은 아니죠. 준비는 늘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 사업이 내일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맨하탄에 이렇게 신방할 때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주로 다 사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인 가게도 있고 스페니시 가게도 있고 미국 가게도 있고 하는데 그 주인들마다 장사가 잘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못하고 잘 된다는 얘기를 더욱더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인들이 우리 오늘 장사가 잘 된다 하는 그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된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돈도 잘 벌리고 또 이게 자리도 잘 차지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 언제나 섰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잘 된다 할 때 그때 입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21장, 2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boast not thyself of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이라는 말을요, to 플러스 more거든요. tomorrow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또 today 할 때에 today 할 때 to라는 것은 this da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to로 오는 그 약자입니다. today, this day란 말이고 tonight 이란 말도 this night 이 날을 영어로 역장할 때 tonight인데 마찬가지로 tomorrow라는 말이 이제 the more입니다. 내일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tomorrow라는 그 뜻들이 두 개의 말이 합성을 하는 것. 그래서 내일을 향하는 그 날을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 내 자신을 2절에 갑니다. 이어지는 말인데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는 내 입으로 절대로 자신을 선전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PR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자기를 PR할수록 자기의 일이 반으로 삭감이 돼버려요. 저는 어느 학교 나왔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또 내가 학위가 몇 개 있고 어디서 뭐를 받았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최고봉을 가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수님처럼 여겼다. 그런 말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되도록이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기 PR을 안 하니까 남들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어디 자리에 가더라도
저 말석에 앉아 있어도 누가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자우지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이렇게 아 저분이 누구시다. 또 저분은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있는데 내 입으로 아 나는 어디 나가고 나는 몇 등을 했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간증이잖아요. 간증하는 것 잘 저는 별로 간증을 안 좋아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간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더라도 자기 자랑은 최대한 이렇게 약하고 모든 거 뭐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크레딧을 주님께 돌리는 태도는 좋은데 자기가 뭐 잘나서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잘나서 어디에도 가고 어디에도 무슨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남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것을 피하려잖아요. 남들이 많이 피할 수 있도록. 3절에 갑니다. 돌은 무겁습니다. 또 모래도 가볍지 아니했다. 이 가볍지 아니하다는 것은 한국적인 이게 그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weighty, 무게가 나간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모래나 돌보다도 무겁다. 미련한 자의 분노. 여러분 분노라는 게 뭔가니 분과 노지 않습니까? 분은 뭡니까? 이거를 떠뜨린다, 이게 뿜는다라는 그 분이라고 그래요. 노는 뭡니까? 우리의 화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를 뿜는다는 것을 기쁨이라 그럽니다. 기쁨.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를 뿜는 것. 근데 노를 뿜는 것을 분노라고 그래요. 이게 분은 분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를 이렇게 분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가 이게 분노 내는 것은 이게 모래보다도 또 돌보다도 훨씬 무겁고 굉장히 그는 임팩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분노를 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인격자입니다. 이거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anger management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상담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살인합니다. 분노 때문에 강도질합니다. 분노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nger, 이 매니지먼트, 이거를 다스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약 처방을 하기도 해요. 또 뮤직 테라피를 많이 합니다. 분이 올랐을 때에 이분들 하면 캄다운하는 음악을 딱 틀어주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이렇게 상담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따뜻하게 주는 차 마시고 그런 캄다운하는 음악을 듣고 그런 또 약을 이렇게 먹고 나면은 많이 컨트롤 돼가지고 이분이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약도 필요 없고 음악은 뭐 우리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들으면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이 다스려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리 여전도에 이 성경 공부할 때에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이 막 화가 치밀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앵글을 매니버트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가 뭔가는 분이 막 났을 때는 밖에 나가서 좀 산책하고 대자연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많이 캄다운 돼진다. 또 강아지하고 논대요. 그러면 또 그게 좀 캄다운 돼진다. 또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소프라노입니다. 그분은 따끈한 차 한잔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방에 누워가지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 누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마리나 몬도의 이 음악을 듣는데요. 그러면 감다운 되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분을 이렇게 컨트롤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 났을 때는 얼른 예수님께 전화하라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가라앉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그다음 주었다가는 이 암이 돼요. 이게
이게 또 내적인 병이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게 이게 있으면요, 모든 우리 그 내과 병이 여기서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 우스운 말 같으면은 이 자기의 분노 이거를 잘 이거 찾아내 가지고 이거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병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4절에도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다. 그렇잖아요. 제가 금방 한문에서 부는 뿜는 것이고 노는 화 자체의 감정 상태인데 이게 장수 같아 가지고 두 귀 앞에서야 누가 서리라 되는데 아무리 wrath 이것이 cruel and anger is outrageou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과 노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억독해도 그 envy 이렇게 질투하는 그게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분노보다 더한 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 잘못하면요 삼각관계 형성될 때 이 살인까지 나는 게 질투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잠언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이 질투 앞에서는 누가 이게 쓴다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10계명 제 3계명에 보면은 2계명에 보면은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들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은총을 1000대까지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복을 하리라. 왜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엘가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저놈들이 내가 다 지었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다 길러준 다 키워놓고는 이 엉뚱하게 주인을 다른 신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만큼 이 질투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갑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면책하면은 잘 개념이 안 외워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영어를 빨리 찾아보면 좋습니다. 오픈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면책의 뭔가니 공개적으로 우리를 질책하는 것, 우리를 책망하는 것, 이게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꾸짖습니다. 꾸짖는데 숨어서가 아니라 뒤에 사바사바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자네 그거 잘못했네. 자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아예 면책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를 책망하는 것. 그 순간은 굉장히 어리지만 오히려 그것이요. 우리 숨은 사랑보다 숨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저 사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게 큰 사랑이냐 그런 얘기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했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는 게 그게 사랑이냐.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실수할 때에 아예 대놓고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할 때는 가만히 보면요. 정말 내가 실수했을 때에 그를 지적해주고 하는 그 사람 사랑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사바사바하는 조용한 사랑보다도 더 낫다는 표현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6절에 갑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으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원수들은 간사하거든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슬쩍 키스를 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이미 군호를 짜고 왔거든요. 내가 아침에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사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 친구요 자네 할 일이나 하라고 뭐 이렇게 이따오식으로 하느냐고 우리 주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셨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의 아픈 책망은 그럽니다. 이 친구가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으로 불러서 조그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그것이 신뢰성이 떨어져요.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신뢰하면서 하느냐, 신뢰성을 가지고 하면 왜 공개적으로 왜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입장에서 아픈 책망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다른 친구들 다 보잖아요. 다 같이 듣잖아요. 자기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가장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친구를 원망하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고 하는 거 보면요.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보냐면 이 친구의 신뢰를 합니다. 야, 진짜 베스트 프렌드네. 우리들도 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하기에 저런 얘기 해줄까 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책망해 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또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내게는 참 고마운 친구예요. 그 친구 우정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감정을 넣어서는 안 돼요. 감정을 넣어서 하면은 원수가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오랜 친구가. 그러나 지혜롭게 덕 있게 정말 이 친구를 위한 그런 아픈 책망은 정말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게 다 우리가 이 지혜 우리 이런 자문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7절에 갑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배부른 자라고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전혀 우리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들어가면은 배부른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배부른이 아니라 더 풀솔입니다. 이 우리의 배부른 영혼, 우리 혼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 꿀보다는 꿀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 꿀벌 이렇게 꿀법 있는 것이죠. 콩 이게 하니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집입니다. 벌집. 그러니까 이게 배부른 자는 이런 어떤 육신의 이런 배 부른 게 아니고 우리의 혼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꿀벌이라도 싫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쓴 것이라도 단다 이런 말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원문의 그 뜻은 다시 이제 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우리 갈급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게 달게 보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또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돼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작은 얘기라도 정말 단 것으로 내게 받아들이는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것을 책망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오히려 내게 약이 되는 말이 있다고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고향을 떠나는 저도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됩니다마는 고향을 떠난 사람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해외 갔을 때는 고국을 떠난 사람입니다. 고국을 떠난 저도 미국에서 42년을 살면서 정말 오랜 해외 생활을 하면은 두 가지가 그립습니다. 첫째로 내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한국보다도 미국에 더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이 내 고향 같아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한국 오면 뭔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내 고국인데도.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뭔가 하면은 특히 이민교회 모이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만 해도 교회 나간다 하면 그래도 뿌리가 있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두는데 그 이민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못에 있는 그런 이제 풀처럼 연못의 풀은요 정착을 못합니다. 떠돌아다니는 불황초라고 그럽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 떠돌아요. 여기 떠돌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 고향 의식이 없어요. 그 교회가 쉽게 와서 쉽게 떠나버립니다. 불황초 같이 누가 잡는데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이민교회는 그걸 떠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교포가 지금 750만 명이라 그러고 이 성도에 지금 해외 교포증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작 설립돼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마다 다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늦게 설립된 거예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건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걸려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그야말로 불황초처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떠도는 새의 모습처럼 이렇게 참 불쌍합니다.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더 이렇게 병이 많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동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고국이 잘 돼야 돼요. 이 고국이 안정권이고 잘 돼야 해외에 있는 공포들도 우리 본국이 그러니까 마음에 정착이 오는데 여기가 뭐 코로나로 힘들어졌다,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IMF를 당했다, 뭐 또 북한이 뭐를 쏘아댄다 이러면 그 불안이 그 해외 교포들에게 더 심하게 옵니다. 아예 여기는 고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정을 좀 덜 느끼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안을 느껴요. 그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고향을 떠나 이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는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 잠언 오늘 27장도 얼마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귀한 참 좋은 말씀이 되는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또 지혜로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황희슬 높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왔사오니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흠량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조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현장에 오늘 또 이인자 권사님의 또 따님이 함께 기도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유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미래의 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신 분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루실 것을 주시고 특별히 입에 또한 관리와 우리의 눈의 관리 우리의 마음의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걸어가고 주시옵기만을 간직하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위해서 충성하고